가장 많은 우리 대원들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오늘만 같아라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우리 이제 이 자리는 오늘만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앉아 계시지 않으셔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이쪽으로 중간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우리 찬양대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저보고 요즘 이 목사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요즘 뭐 이 목사는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설교들을 하고 있을 것인데 평생 동안 꼭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정말 피를 토하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유언같이 설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신은 은퇴할 때 좀 그랬답니다. 교인들이 평가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은퇴를 할 때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저는 부목사님도 없고 모든 설교와 또 그다음에 교회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런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교회 일이나 또 그다음에 노회나 뭐 주변 일들 다 마지막 마무리 이제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또 이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내가 우리 본 교회에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설교를 할 일은 뭐 한 달 후면 이제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그야말로 이 마지막 설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언뜻 또 들더라고요. 뭐 그런 것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좀 현실감이 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은 아니지만 정말 한 35년간의 또 설교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그 마무리를 어떻게 말씀들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한 달 동안의 우리 설교 계획을 좀 세워 보았는데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뭐 해 아래 새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2년 전에 새해에 한 해의 실천 사항으로 드렸던 말씀들인데 그런 제목 또 그다음에 그런 본문 그런 것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저기 실천 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런 제목이고 두 번째는 다 같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주님의 능력으로 같이 손잡고 행하라. 네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병이 되라. 우리 2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뭐 꼭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2년 전에 모든 것이 다 기억나신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일부터 설교 시간이 없어도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저의 목회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는 좀 그렇고 그러나 한 십몇 년 전부터의 어떤 목회 철학이나 또 그 다음에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키포인트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뭐 전에 2년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는 뭐 좀 비슷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느낀 점이나 또 이런 말씀들을 앞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인데 이건 뭐 지난번에 말씀의 그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상식적인 말이죠. 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상식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 나름대로 한 70년의 신앙생활과 또 그 다음에 뭐 교육전도사부터 시작을 해서 한 47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저의 신앙 고백 겸 그 다음에 간증으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한평생 동안 함께 해주셨다. 목회 생활 가운데도 함께 해주셨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간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벌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상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제 인생 전체를 걸고 그 다음에 모든 목회 생활 전체를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찍부터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뜻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 뜻이 이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말씀은 가장 상식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장 상식적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 때로는 의심이 될 때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목사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어떤 의문점이 들 때도 있기도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 다시 한번 확실히 믿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일을 맨 처음에 경험을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진영에 있는 하늘중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는데 뭐 1학년 중간에 창원으로 전학을 했지만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우리 신입생 환영회 겸해서 3월 달에 학교 단체로 영화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옛날에 그랬죠. 요즘도 뭐 그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본 영화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때 난생 처음 극장을 갔거든요. 극장이 뭔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뭐 영화를 본 것은 가설극장 같은데 이제 그런 데는 한 번씩 가본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극장에는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동으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제 나와서 뭐 시골로 가는 차가 하루에 몇 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 30분 정도는 들판길을 걸어서 산 밑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또 저희 집은 우리 동네에서 맨 끝에 산 쪽에 맨 끝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전기불도 없었잖아요. 가로등도 없었고 아주 전형적인 시골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뭐 촛불을 켜던 촛불이 아니라 그 전기가 안 들어오던 시대였으니까 그 뭡니까 호롱불 집에서는 호롱불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귀신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으시시한 큰 고목나무도 하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달빛 하나 없는
그런 그 밤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우리 동네 사람이나 이웃 동네 사람이 같이 내리지는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버스에서 내렸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서 한 30분 정도의 길을 깜깜한 밤에 걸어가야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어른이니까 뭐 그런 길을 얼마든지 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학교 1학년 이제 6학년에서 갓 중학교 1학년 들어갔으니까 그때만 해도 밤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밤이라서 캄캄한 것도 있고 제 눈이 캄캄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한 20년 전에 우리 아동부 어린이 예배 때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김영민 어린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그럼 부모님께 전화하면 되지요.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전화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20대 후반에 전화가 들어왔으니까 뭐 전화가 뭔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때 제 어린 마음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절 때에 교회에서 들었던 바로 오늘의 말씀, 이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 23절에 무슨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아동부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갑자기 마음속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막 찬송을 하면서 아동부 어린이 때 이제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런 그 어린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며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막 힘이 솟더라고요. 무서움이 사라졌습니다.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길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에서 가느다란 불빛이 하나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저게 도깨비불이 아닌가. 옛날에는 뭐 도깨비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겁이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계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불빛은 점점 저에게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빛 속에서 누가 저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가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국회의원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아들이 학교 갔다가 뭐 도무지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이제 찾으러 나오신 거죠. 그때 그 일과 그때 그 반가움, 그때 느꼈던 감격,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때 어떤 길을 걸었고 어느 정도쯤 가서 우리 어머니가 데리러 나왔고, 이거 다 기억이 납니다. 그때 중학교 때 1학년 때의 어린 마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그냥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학교 1학년짜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게 큰 감격으로 다가왔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용기 백배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평소에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는 별로 고마운 마음을 거의 느껴보지 못했는데, 바로 그런 때 어머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를 찾으러 와셨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잘 들으신다면 이제 사람 됐네 이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삼층천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때 걸어갔던 그 밤길, 여러 가지 잘 풀리지 않고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야말로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활의 밤길,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의 밤길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염려와 걱정,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항상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등불을 들고 나오신 저의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방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인 겁니다. 혹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괴로움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두려워하거나 외롭게 느끼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더 확실히 믿으시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 용기 백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정말 좋습니까? 전에도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좋습니까? 안 좋아요. 좋아요. 놀라운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이 일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으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팡세라고 하는 책을 읽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이야기는 들으셨죠. 책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책이니까. 자, 이 팡세를 쓴 사람은 수학의 천재라고 불리어지는 저기 누구겠습니까? 파스칼입니다. 이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수많은 프랑스 교인들이 말로는 예수여, 임마누엘 주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파스칼이 이제 그 당시의 교인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럼 왜 부담스러울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면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렵고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일일이 신경 쓰이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하나님이 우리 예배 시간에 여기 계시죠? 계신 거 분명하죠? 네.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예배에 어떤 자세나 이런 것이 흐트러지면 하나님께서 좀 보시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좀 부담스럽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일주일 내도록 저를 따라다니시지 마시고 주일날만 저하고 좀 봅시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한 번만 뵙고 6일 동안은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도 솔직히 들지요. 나만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 생각과 하는 일을 다 듣고 보고 다 계신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담이 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부담인 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이긴 부담이지만은 거룩한 부담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행동을 조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안 보신다 그러면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큰 복이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친구들이 저를 괴롭힐 때에 왜 나에게는 형이 없고 왜 누나가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과 누나가 있다고 한다면 저놈이 나한테 저러지는 않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항상 보호하신다. 이게 얼마나 마음 든든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로는 세월이 가다 보면 배우자가 나를 떠날 수도 있죠. 자식과 부모 형제도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 이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꼭 도움이 필요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에 어찌 알고 나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 굉장히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꼭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래도 안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무서울 때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더 깊이 만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으로 더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부영그룹 회장이 자기 고향 마을 사람들과 자기 친구들에게 한 사람씩 1억씩 줬더라고요. 그런 사람 우리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그 시골 동네, 우리 동네는 왜 그런 재벌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 있는 권력자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죠. 다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러나 좋기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예수님 시대는 그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였습니다. 자, 저 사람인데요. 전에도 한번 성탄절이 되면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의 정식적으로 초대 황제입니다. 자, 이 시대가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의 황제입니다. 근데 저 황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평화는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온다. 그 말과 비슷한 말이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그 말하고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온다. 이런 말,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구스도 황제 그렇게 나오죠. 자, 이 사람이 팍스 로마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로마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 로마를 따르면 평화가 온다.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팍스 로마가 아니라 헤븐리 팍스, 이런 말을 천사가 전해줍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평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팍스 로마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화 시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팍스 로마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어려움이 옵니다. 평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는 인사가 뭡니까? 팍스 로마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샬롬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그런 말이잖아요. 자,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미국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수종 안에 있어야 평화가 온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국제 정세가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큰 힘을 가진 나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 기후 재앙이 오니까, 큰 바람이 부니까, 불이 붙여지니까, 그 화재가 나니까, 그 다음에 또 홍수가 나니까 세상이 그냥 초토화되는 어떤 이런 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큰 지진 한번 나니까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이런 것이 오늘날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인생의 어렵고 답답한 그런 일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저 인생 모두를 걸고 모든 신앙생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에 어떠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캄캄한 밤과 같은 내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으며 평생 동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이 우리들의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생겨지게 될 때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보다도 내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또 그러다가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에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면으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